진리와 오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우리 제5차 일본 단기 선교 사역 장면을 중요한 부분만 몇 장 이렇게 골라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날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저기가 신사포로 성서교회입니다. 삿포로에 있는 교회입니다. 삿포로 갈 때마다 저곳에서 저희들이 지내면서 지역을 전도하는데 교회가 참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교회가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넘겨주죠. 수요일날 저희들이 화요일 밤에 도착해서 수요일날 오전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말씀도 나누고 특성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미역고, 저기 투 미역고 자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미역고라는 자매님, 우리 오늘 성경 후기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최근사님이 3년 전에 삿포로에 가서 한글학교에서 사귄 친구인데 뭐 동생이죠, 나이로 하면. 이번에 또 만나서 같이 은혜 나누면서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저 자매님인데요,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앞으로 교회 좀 잘 다니시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경을 지금 읽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에는 또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저기는 모미즈다의 오아시스라는 교회인데 저기도 건축이 다 끝나서 이제 자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저기서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드리시고 특성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신사포로 성수교 새벽 예배 모습입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더라고요. 저기는 어딘가 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3년 동안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라고 그곳에서 봉사하셨는데, 섬기셨는데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방을 하나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에 가니까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하면 아파트입니다. 저 아파트를 허물고 저 자리에 이제 교회가 들어설 자리랍니다. 그래서 땅도 다 구입하고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땅도 구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장소가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삿포로에서 지역 전도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가정 전도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희가 시로이시가 있는 앞 전철역인데요. 미리 교회가 쓰기 전에 저희들이 가서 미리 복음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전도지를 받은 분들이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요. 저기는 어딘가 하면 삿포로 농대입니다. 가니까 벌써 가을이 깊어져서 단풍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저기는 클라크 선교사님이 1800년도 후반에 삿포로 지역에 들어가셔서 농대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근데 뒤에 또 한 글자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건 딱 빼고 그냥 소년들의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는데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외쳤던 장소가 저 장소인데 그때 그 선교사님 영향으로 정말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부릴 듯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900년도에 우찌모라 간조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신학자도 저기 출신이죠. 그래서 그 기념관을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마치고 이제 오키나와로 갔습니다. 오키나와는 최남단 지역입니다. 섬나라인데요.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정말 섬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공항도 저기가 답니다. 작더라고요. 금요일 밤에 도착해서 환영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 오키나와 조이 차필인데 그 교회에서 성도님과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도를 나가려고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집이 이번에 저희들이 빌려서 잠을 자고 숙식했던 집입니다. 같이 찬양 연습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이랬습니다.
장면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어딘가 하면 오키나와 사역을 마치고 동경으로 올라와서 아까반의 성서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저기에 오랜만에 한번 이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기서 자부장 강연도 하시고 저도 말씀도 전하고 저기 노데라 히로부미라는 목사님인데 독특하게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연구해서 고신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교제했습니다. 그 지역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저기는 이제 아다치 사랑의 교회입니다. 아다치 사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인사도 하시고 성도님과 교제도 하시고 또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전도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날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내일 우에노 공원에 가서 개인 전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저 앉아있는 형제가 우에하라 형제인데요. 일본 형제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에노 공원입니다. 전도지를 이제 나눠서 가지고 갔습니다. 저기는 특별히 매일 교회에서 와서 그 홈레스 분들한테 점심을 제공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곳에서 김영재 선생님 율동도 하시고 오장님 간증도 하시고 또 우리 성교팀 봉사도 하시고 설교제도 하시고 저분들 전부 다 한 그릇씩 받아서 옆에서 서서 저렇게 식사하시더라고요. 저분이 누군가 하면 구도상이라는 분인데 전도를 갔는데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량하게. 그래서 다가가서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보니까 홋카이도 구시로 출신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박예자 변호사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 구시로 출신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계속해서 인사하고 이야기하는데 6년째 저기서 지내고 있는데 왜 가족한테 안 가냐 했더니 가족한테 가면 짐이 되니까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동경도에 등록만 하면 한 달에 8만에 나온답니다. 8만에 있으면 생활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신청 안 하냐 했더니 자기 안 받는데 왜 안 하냐 했더니 그 신청하게 되면 가족한테 연락이 가서 가족들이 경찰한테 부탁해서 그 가족들을 찾으러 경찰들이 저 자리에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아예 알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저렇게 처량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부에 다 적혀 있는 마지막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기 이제 단체 사진을 유일하게 한 장 찍었는데 다 바쁘셔갖고 단체 사진 찍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날 아침에 겨우 한 장 찍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선교에 동참하신 분들이십니다. 공항에서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상으로 잠시 보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거기 선교 소감이라든지 주보에 칼럼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 일본의 형제 우에하라 형제랑 우리 미에코 자매님 이 두 일본 분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다 보면 교회마다 같이 성도님들이 같이 가시는데 성도님 상당히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역시 전도하면 은혜 받고 전도 안 하면 은혜 없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성도님들 나가서 전도하면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그 조이 차페를 담당하는 오시로 세츠코 목사님인데 여성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이 많습니다. 개척한 지 12년이 됐는데 교회가 젊은이 중심으로 상당히 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위에 교회를 새로 건축을 이제 하게 되었다고 그 신축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토탈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 2억 3천만 원이니까 230만 불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하게 됐습니다. 2억 30만 불, 우리는 미국도 2억 30만 불 정말 많은 돈인데 일본도 2억 3천만 원이 많은 돈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지나가다 터가 하나 있길래 저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부동산을 찾아가가지고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물어봤더니 나와 있는 땅이라고. 그래서 이 땅을 우리한테 팔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동산 주인이 돈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한테는 지금 15,000만 불, 15,000불 150만 원, 15,000불 정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동산 주인이 웃죠, 당연히. 2억 3천만 원짜리를 누가 15,000불 갖고 있다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 이 땅을 우리 교회에 꽉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자제가 이렇게 교섭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주인 아주머니가 목사님한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5천만 원, 그러니까 50만 불을 자기가 담보로 자기가 보증을 서주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누가 그 50만 불을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50만 불. 진짜 하나님 은혜로 50만 불을 보증을 서준 분에 인해서 은행에 가서 결국은 2억엔을 융자를 받기로 하고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건축이 시작됐는데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앞으로 그 오키나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크게 한번 사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키나와는 영적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정말 일본하고 본토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거기는 미국 사람도 많아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면 전도주 정말 잘 받으시고요.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 가지 또 깨달은 것은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오해가 많구나. 오해. 무슨 오해냐? 예수님에 대한 오해.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 이 진리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요한복음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라는 게 뭡니까? 자유라는 것은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대로 본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되는 이유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진리가 필요하다. 근데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우리가 인생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제가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 아까 보았습니다만은 그 젊은 형제, 우야라 형제, 그 형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간 지역이 바로 오키나와 조이 채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 가면 꼭 주일에 한 번 끼는데 이 형제가 작년에 만나긴 만났지만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갔습니다. 주일 예배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키나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참석했는데
이 형제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왜 일본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가지 못하는가, 그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해. 우리도 교회 오기 전에 수많은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교회 잘 가지 못했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어떤 면에서 자유케 되는가, 이것을 몇 가지 오늘 선교와 함께, 결과와 함께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무슨 부분에서 자유케 해주는가. 첫 번째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무질서한 종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수많은 종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누가 다 만들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무질서하게 지금도 이 땅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정말 국경을 초월해서 가는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종교가 있습니다. 정말로 무질서합니다. 이런 무질서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찬송하며 그분만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예배의 자유함, 정말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이런 즐거움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정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신을 믿어야 될지 얼마나 방황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형제가 저한테 말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냐고 일본 사람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보통 일본 사람들은 불교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교를 믿는다 하면서도 완전하게 믿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무종교로 해요. 무종교. 그들은 무종교랍니다. 그런데 왜 절에 많이 가느냐? 이유를 보았더니 좋은 것이 있어요. 복 받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러면 좋은 것이 있으면 저도 좀 주세요. 복 받는 거 있다면 저도 복 좀 받고 싶어요 하면서 그 복 받는다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 복을 비는 것 뿐이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종교래요. 교회 오세요 그러면요, 거기 왜 가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당연하죠. 우리도 처음에 교회 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갔겠습니까? 교회 오세요 그래도 거기서 왜 가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배에 나오세요 그러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의 분위기에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 나기가 자기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성교팀 만나서 그 형제한테 예배 꼭 나가세요, 교회 꼭 가세요 하고 부탁하고 왔는데 우리 만날 때가 교회 한 번도 안 갔다는 겁니다. 못 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에 나간다는 것이 어색하고 진짜 힘들다고 자기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키나와에 있는 그 교회에 처음 참석하면서 이 형제가 참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교회 가서 참 좋았는데 무엇이 좋았는가 하면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꼭 예수님만이 길이다, 뭐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서 자기 좋았대요. 아직 몰라서 가는 거지. 아직 몰랐어. 모르는 단계였어. 만약에 자기가 다른 신도 많은데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면 자기는 참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번에 배워갔습니다. 대체로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지도 못하는 내한테 왜 그런 말 하시죠? 이렇게 생각한대요. 일반 사람은.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경건한 분들이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그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예물도 드리고 무언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 눈에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종교라는 것은 불교든 그리스도교든 그리고 통일교든 여호와 증인이든 아니면 오음진리교든 창가학회든 뭐든지 다 종교라는 게 다 똑같은 종교.
그래서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는 것은 이때까지 쭉 믿어왔던, 그리고 쭉 의지해왔던 그 불교를 버리고 간다는 것이 그 신한테 미안해서 교회에 잘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교회 가면 동네 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교회가 다닌다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상대방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참 교회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원래 선달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에 대해서 접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랍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자기 일본인 아닌 사람들과 같이 접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색한 그런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아닌데 외국인하고 이렇게 같이 접촉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동네 사람 보면 아니 너 일본 사람이면서 어떻게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어떤 이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면 잘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다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있는데 이 형제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 형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한 가지 대화 가운데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냥 어떤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누구신가, 왜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는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던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리와 오해입니다. 여러분, 진리 속에 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알기까지, 예수님을 믿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며 살았겠습니까? 참으로 이 형제가 살아가는 이 일본 땅을 보니까 정말로 무질서한 수많은 종교들, 복을 준다니까 찾아가는 것 정도,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핵심 구절이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서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주제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펴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 어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바리새인이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예수님이 자기가 참된 생명의 빛으로 왔다고 그래 증거한다는 이 증거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빛이요,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나타내어도 이거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율법학자들, 구약을 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수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 자신이 누군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고 기뻐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보고 싶어 했고 그 때를 상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진정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삶을 얻는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50살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너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네 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몰랐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몰랐습니다. 구약을 그렇게 공부하고도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 계십니다.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아냐 이렇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몰랐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멩이 들어서 예수님 치려고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잖아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무지함. 오늘도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 우리가 잘 들어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정말로 이 진리의 무지함 속에서 복잡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오늘도 찾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알아가는 이 시간, 정말 진리가 어떤 것인지 진리인지 알면서 우리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여러분, 이렇게 찾아다 헤매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와서 진리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정말로 이 무질서한 종교 속에서 또 죄에서 아니면 이 진리의 무지함에서 우리를 꺼내 주셔가지고 정말 이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떤 것이 죄사한 것인지, 죄사함 받은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여러분 우리를 알게 해주셔서 그 속에서 남은 인생을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않고 인생 허비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알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 5차 단기성회를 마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질서한 종교 속에서, 무질서한 이 진리 속에서, 그리고 무질서한 죄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허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들고 와서 전해주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펴지고 그들이 정말로 삶이 변화 쪽으로 한 발자국 옮겨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유케 해줄 것입니다. 너무 생에도 복잡하거나 막 무질서하거나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한평생을 자유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껏 한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나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참으로 무질서합니다. 복잡습니다. 오늘도 진리가 어딘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인생을 진리가 아닌 곳에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 수많은 인생들이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도 정처 없이 우리 인생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인생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감사하시고요.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서 남은 인생 정말 우리가 더 자유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로사리또 교회가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5차 선교를 통해서 1차부터 5차까지 정말 생명의 복음을 뿌렸는데 그 전도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진리와 오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하나님 정말로 자유롭지 못하게 오늘도 어떤 것에 이끌려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참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죄의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도 그 죄에서 자유로움을 갖고 아버지 우리가 살게 해주시를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정말로 진리라고 외치는 아버지 이 시대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상들이,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들이 외치고 난무하는 이 시대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아버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무지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남은 인생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 알므로 우리가 더 정말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복음을 씨앗을 뿌렸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로사리또 갈고리 성교 건축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망치 소리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때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 살리는 일을 더 열심히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인생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똑바로 바른 길을 가게 되었고 정말 예배를 드리니, 그리고 하나님 이 죄에서 벗어나서 제사함의 삶이, 그리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삶도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서 더욱더 자유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더욱더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것에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